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한 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인사할까요? 우리 두 분,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를 발견할 때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무엇을 잘라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이 11장 앞부분 말씀이었는데요, 끝부분에 아이들이 시장 놀이하는 두 가지 놀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였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피리를 부는 것, 또 우는 흉내를 내며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있었는데요, 결혼식 놀이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장례식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는 다 복음의 다른 면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시장에 있는 아이들을 비유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지만 서로 다른 놀이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뭐였죠? 무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아무리 우는 신용을 내도 거기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에 무반응하며 거절하는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요, 그 거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식 놀이도 장례식 놀이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행해졌던 고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에 대한 책망을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거절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막지 않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로봇처럼 너는 믿어야 해 라고 하고 우리를 프로그래밍해서 우리를 하나님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그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20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콕 찍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합니다.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와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는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약 3km,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라는 동네는요, 어획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가장 많은 말씀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벳세다 이쪽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벳세다에서는 예수님이 석용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가장 많은 능력 그리고 말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걸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면 한 다리만 걸치면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와 벳세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맛보았지만 회개함으로 복음의 참맛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도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능력의 풍요로움은 그곳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복음의 참맛에는 빈곤을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저주를 선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동정심 그리고 연민의 감정이 서려 있는 탄식입니다. 감탄사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화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 이면에 너희들이 제발 복음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부터 저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포는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사랑을 선포할 때도 공의를 선포할 때도 그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두로와 시돈 또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 때부터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경고되어지는 사악한 도시, 이방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와 시돈보다 벳세다와 고라신이 더 패역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을 봤더니요,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뜻이 바위입니다. 바위, 단단한 바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바위라고 하는 동네 이름인 두로를 사용하신 이유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바위보다 더 마음이 굳어져 있고 단단하여져 있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로, 바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도시의 이름을 사용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고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씨앗도 심겨지지 않고 완악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같은 능력,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 행해졌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을 거지만 돌과 같이 단단해져 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부실 만한 생명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은 그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화석화되어진 신앙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혹시나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니면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아닌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귀와 눈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왜냐하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이적들을 귀로, 눈으로 봐왔고 말씀들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 눈으로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그 심겨지는 것을요, 내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변화된 삶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요, 제물 곧 예배 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뛰어넘는 삶도 없고 삶을 뛰어넘는 예배도 없습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예배 드릴 때 받은 은혜만큼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배는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값진 예배가 되어지고, 또 값진 예배를 드려진다면 그것만큼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된 영적인 제사로서의 삶을,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나무는요 그 열매로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자리에 있어서 눈과 귀로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참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 있는 삶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분냄과 한음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불의와 탐욕과 악의 분쟁, 악과 분쟁, 그리고 비방과 능력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드려야 합니다. 바위같이 단단해져 있던 우리들의 마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과의 같은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하는 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23절, 24절 말씀에 보다 더 깊이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하늘까지 높아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 그 충격이 크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졌냐?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그 떨어지는 높이가 더 높아지는 교만만큼이나 더 아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높아지는 마음, 교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인 교만, 성도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도 안에 교만한 마음은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왜요? 그 모든 선택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교만을 생각해 보면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말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교만이 되어지고요, 그 행동은, 그 선택은 교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에 그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 팔공산에 올라가서 동화사에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 엄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차이는 무엇이에요? 높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높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상 앞에 엎드린 것이 더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선택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건 역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화있을진저 너희가 높아졌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찌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 내 마음의 진짜 깊은 곳을 찌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들려질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목사님 치는 설교 안 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려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요, 마음속 깊이까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 더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싶으시는구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교만의 덩어리가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내 더 깊은 곳까지 들어오고 싶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을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정말로 너무나도 칼로 베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을 더 주님께 내어놓고 더 깊은 자리까지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와 어린 아이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대조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이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슬기를 가지고 확고한 자기들만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걸러내고 저것은 걸러내고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는 선택을 행해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은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놀이터에 가서 놀다 노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다 아시잖아요. 싸웠다가도 잠깐 돌아서면 또 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지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복잡한 자기들만의 정착되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요,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25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위에 아버지와 같은 윗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따라갈 수 있는 존재를 위에 둘 수 있는 존재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이 두 개가 혼용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1%의 싸움이라고. 시소가 있잖아요. 50대 50이면 균형을 이룹니다. 근데 1%만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49대 51이 됩니다. 그러면 2g이 이쪽이 묶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울겠죠. 신앙생활은요, 이거입니다. 1%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가게 하는 것. 근데요, 날마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고 1%를 또 이쪽으로 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울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기울어진 인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똑같습니다. 내 지혜, 내 슬기가 있어서 내 위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두지 않고 그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러나 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은요, 내 위에 언제나 아버지 같은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은요, 늘 1%를 빼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울어져 있는 존재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1%, 1%, 1%를 늘 반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요, 그 뒷구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25절 말씀이요. 그게 뭐예요? 1%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복음의 진리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비밀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어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아래에 있는 아이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척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세상에서요,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앙으로 철드는 것은요, 뭘까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존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더 크게 자리 잡는 존재가 신앙으로 철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철들면 철들수록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나는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하나님, 나였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께 엎드리는 천지의 주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가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존재이며 믿음으로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 비밀이 열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요, 내 속에서 더욱더 크게 자리 잡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존재,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말씀에 아들, 아들, 아들 계속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청에서 나온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진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책 안 읽고 교회 열심히 쓸고 닦아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책 붙들지 않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모르겠어요. 물 떠놓고, 정월 보름날 물 떠놓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헌신하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말씀 붙잡고 헌신해야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말씀에서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헌신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폭과 깊이가, 넓이가 달라집니다. 왜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는 팔 거예요. 어떤 깊이를 파요? 내 욕망의 깊이를 계속 팔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요, 나만 기뻐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이 점점점 바뀌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이지만요,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고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요,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렇구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게 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크기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또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요 남아있는 세 구절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온 인류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유대인의 율법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좁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좁힐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온 시대의 온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콕 찍어서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곧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해서 인간이 가장 고등한 동물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외 없이 우리를 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놀라운 쉼이 있는 첫걸음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29절 말씀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인류를 우리에게 다 예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쉼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쉼이 뭐냐면 배움입니다. 뭔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워있는 거, 무비도식 하는 걸 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들을 불러다가 배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게 어떻게 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온 인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책을 대충 읽으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노동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거기 에덴 동산은요, 무위도식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작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냥 무의도식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경작하라고 하는 수고와 노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의 수고는요, 지금의 수고와 차원이 다른 수고였습니다. 어떤 수고였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는 수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창조해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딱 해놓고 뭘 하셨어요? 다스리라 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한을 위임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질서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느낄 수 있는 창조주의 권한,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수고였고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언제 회복되어져요?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개인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거나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종말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으로 가면 거기서 우리가 뭐 한대요? 왕 노릇한대요. 이 왕 노릇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경작하는 노동과 수고였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주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충만, 행복감을 누리는 노동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땅에 뭐가 생겼어요? 가시가 생기기 시작했고 땅이 저주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땅,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제한된 생산량을 내보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이 뭘 했어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됐잖아요.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잖아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요, 뾰족한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구리와 쇠를 가지고 뾰족한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수고와 경작하게 되어지는 그 노동이 죄로 오염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더 많이 갖기 위한 잘못된 노동으로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진 노동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청년부 지난달 청년부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가인이 왜 성을 쌓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화려한 조상들이 다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는요, 살고 낳고 죽었다, 살고 낳고 죽었다, 살고 낳고 죽었다, 산부인과 기록처럼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 마지막 말문에 보면 가인의 족보는 정말 화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뭘로 채운 거예요? 노동으로 채운 거예요. 근데 그 노동이 뭐예요? 서로의 것을 뺏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요, 가인은 성을 쌓아서 그 노동,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내가 조상이다, 부를 쌓아봤는데요, 이 공허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퉁소, 악기 만들어가지고 쾌락을 즐겨봤는데 이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안 되네? 뭐 하는 거예요? 구리를 가지고 뾰족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농토를 확장해 봤는데 권력의 힘, 이거를 누려봤는데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라멕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면서까지도 자기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모든 것들이요, 잘못된 뭐 하는 거예요? 공허를 채워나가기 위한 어리석은 노동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그런 노동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그러다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도 올라가고,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이 세상 가운데 수고하는 어리석은 수고로 우리를 내던지지 않으시고요, 존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채워졌고, 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노동으로 우리의 삶이 왕노릇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쉼을 준다라고 하는데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방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내가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값이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금세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쉼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쉼,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가 쉼이다.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진짜 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 뭐냐면, 끝없이 반복되는 공허를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게 뻥 뚫려 있는 공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책의 쉼이라는 책에 보면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쉼을 잃어버린 인간과 온 우주를 완전한 쉼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이게 역사래요.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대입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도 역사잖아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진정한 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쉼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 쉼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초청에 예수님께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우리 쉬러 갈까? 했는데, 근데 배워야 돼. 뭔가 석연치 않은데? 근데 30절 말씀에는요, 배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한계를 더 얻는 것 같아요. 멍에를 지어지는 것 같아요. 멍에를 꽉 지어주고, 야, 멍에 이게 진짜 쉼이야. 멍에를 지어주고, 야, 이게 쉼이야. 괜찮아, 쉬워. 야, 저봐, 가벼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쉼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쉼이라 그러죠. 멍에를 지는 게 쉼이래요. 근데 저보면 쉽대요. 안 지는 게 더 편할 텐데. 근데 왜 멍에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멍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아마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팔레스틴에 농사를 지을 때 소의 멍에를 지을 때는요, 멍에가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W자로 되어 있어서 늘 이 소 두 마리, 한 결이 두 마리에게 지우는 멍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그 두 소 중에 한 소는 멍에를 줘본 경험이 있는 경력직 소를 쓰고 하나는 인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 소가 인턴인 소를 가르치면서 같이 가게 하기 위한 도구가 이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이 멍에를 이해하고 또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팀이 되어 멍에를 매잡구나. 그리고 내 옆에서 내가 짐을 어떻게 끄는지 지켜보고 배우거라. 내가 널 도와주면 너의 짐은 한결 가벼워지고 쉬워질 거야. 이 말씀으로 30절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길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뭘 전제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멍에를 먼저 쥐고 계시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먼저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인턴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왕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 처음이지, 낯설지. 와봐, 나라 멍에 내가 이미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너 와봐 해가지고 같이 마치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멍에를 같이 쥐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요거를요, 저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꼭 지나왔는데, 십자가는, 그 첫사랑의 십자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점점 확대되어져야 된대요. 처음에 내가 십자가를 아는 거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 십자가가 엄청 커 보여요. 엄청 커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십자가를 더 확대하고 더 크게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같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한쪽 멍에를 예수님께서 딱 지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어깨에 메어진 한쪽 멍에에 내 어깨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왕노릇하는, 거기서 주어지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